마태복음 25장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사세요. 우리의 신앙을 늘 깨어서 준비하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도 모르지만은 주님이 또 언제 오실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사세요. 그러면서 10명의 신부들이 있었는데 지혜로운 5처녀들은 기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하긴 했는데 조금 했어요. 초저녁에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이할 수가 없었다. 지혜로운 믿음 준비하세요. 지혜로운 5처녀처럼. 두 번째가 14절로 30절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은 어떨 것인가?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성실했습니까? 충성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해 동안도 충성을 다했느냐?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는요, 충성된 신앙이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삶이 뭔가? 막연한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만이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앙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하나인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오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까? 주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내용 보면 어떤 사람이 외국에 여행을 떠나면서 그 집에 있는 3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자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실력대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그때를 말씀합니다. 이거는 왜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이 5달란트 다 주지, 왜 어떤 주인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는 2달란트, 어떤 종에는 1달란트, 이게 차별입니까? 요즘에 차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차별이 굉장히 오해적인 차별이 심해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이건 아주 역차별적인 책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결코 차별한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차별할 수 없어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재능대로 맡겼어요.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2달란트를, 1달란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재능대로 각각 능력대로 실력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맡길 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입니다. 주인이 여행 중에서 돌아왔습니다. 종들이 그 앞에서 그 안에 그 기간 동안에 했던 일 모든 것을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이 떠난 다음에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묻어두었습니다.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번 돈은 묻어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구린 돈은 묻어두어요. 오래전에 우리 전라북도에 가까운 곳에 마늘밭에다 돈을 몽땅 묻어뒀어요. 그러다 우연히 뭐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참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그 돈은 불의한 돈이에요. 여러분, 꽝 잡는 건 매다? 그러지 않아요. 불의한 건 하나님 싫어해요. 의로운 거예요. 성실성이에요. 우리에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달란트를 주인이 맡겼는데 각각 다 다르게, 그리고 장사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결산할 때 주인은 열심히 바로 가서 성실하게 일해서 갑절을 남긴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맡겼던 것과 남긴 것 모두를 다 맡기면서 그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맡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종에게는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가진 것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에게 주면서 이 악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첫째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관리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오면서 금팔찌 끼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메이크 옷 입고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다 창조해 놓고 맨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해요. 하나님이 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께 맡긴 것 가지고 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금년도 11개월 동안도 그분이 맡겼던, 그분이 주었던 선물로 맡겼던 이것 가지고 우리 산 거예요. 우리가 오면서 금반지 가지고 온 사람 하나, 통장 들고 온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이요. 우리는 관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해서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겁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한 줄로 그렇게 아세요. 너무 욕심 때문에 인생이 그 착각이에요. 마치 주인 행세한단 말이에요. 그저 못해요. 인생은 올 때도 빈손 들고 왔지만 갈 때도요. 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다면 인생이 뭡니까? 태어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놓은 그것 가지고 잘 관리하는 거예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어떻게 관리했느냐? 선한 청직이로 쩌였느냐? 종으로서 관리했느냐? 아니면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했느냐? 다음에 물어요. 고린도전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닌 것 같이 교만하고 자랑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있는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청직이라는 겁니다. 관리자라는 걸 다 맡겼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뽑았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때가 되어서 불러가지고 예수님 알게 하고요, 믿게 하고요. 그래서 딱 그분이 구별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예수 믿어서가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은혜 베푸셔서 알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하나님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냐? 다시 말합니다. 네가 이 땅에 오면서 가지고 온 거 있느냐? 묻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받았은즉 주인이 아니고 종인즉 그런즉 어찌해서 받지 아니한 것처럼 네 것처럼 네가 자랑하느냐? 그만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직일 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그런 주인이 싫어해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목숨도
내 목숨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 여러분 건강도 내 몸 내가 큰 내 몸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감기 들고 싶어 감기 들었나요? 여러분 다 인생 마찬가지. 모든 게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 이건 아직 착각을 해요. 내가 오는데 나는 한다고 하면요 못합니다. 인간은 못할 게 많아요. 그분의 은혜 아니고선요. 우리는 다 관리자예요. 둘째로 관리자 청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16절 17절 이렇게 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갑절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이 종들은 항상 주인의 면전에서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 5달란트를 많이 남겼다, 2달란트를 조금 남겼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키포인트는 뭐냐? 바로 가서예요. 성실함이에요. 최선을 다했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이 재능을 맡길 때 각각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재능에 따라서요. 똑같이 5개를 맡긴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맡긴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2달란트는요 거기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머니에게 있어서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귀한 도구예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요 절대 그 칼을 안 줘요. 어린아이는 아직 미성숙해 몰라요. 다치면 큰일 나요.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알미 달라요. 재능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가 황새와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참새가 아무리 노력하고 달린다고 해서 황새에 따라갈 수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요. 이게 달란트예요. 재능이에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했었는데도 조용필이만큼 노래 못해요. 난 알아요 그것을. 나에게는 달란트는 다른 거예요. 우린 달란트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각각 다르게 맡긴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주인의 칭찬을 보면은 주인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 23절 볼까요? 그 주인이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5달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적이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칭찬을 하려면 칭찬이면 이상해요. 너 참 많이 남겼다. 아이고 갑자기 남겼느냐? 아이고 잘했다. 그러지 않아요. 얼마를 남겼냐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칭찬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23절 1달 2달란트 받은 사람 와서 말하니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이나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칭찬은 똑같습니다. 참 잘했다, 그 다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이 칭찬은 같습니다. 고린도전 4장 1절로 2절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길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랍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요구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충성이니라.
여기에 맡은 자들의 구할 건 충성이라 할 때 이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이나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이나 간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 피스토스란 단어인데 진실함, 믿음, 진실함, 충성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실하라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에는 믿음과 같은 어원적인 면에 볼 때는 뿌리가 같아요. 충성과 믿음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냐 그 뜻은 이랬다 저랬다 환경 따라 내 기분 따라 변덕을 부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결같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이 변하든 환경이 변하든 내 기분이 상하든 간에 변함없이 묵묵히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이고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종은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는 주님의 종 일꾼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해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진솔하게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분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환경, 내 기분, 내 여건, 그 상황 상관없이요, 한결같이요, 성실하게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의도를 분별하고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들은 늘 주인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이 돈은 어떻게 오늘 써야 할까요? 아니,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 오늘 아침을 일어나면서요, 문을 열기 전에요, 하나님께 주신 오늘 한 날,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돈이 생겼어요. 선생님 물으세요. 하나님, 이 돈이 생겼는데 이 돈 어떻게 어디에 쓸까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5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칭찬받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주인의 뜻을 깨닫고 주인을 신뢰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성실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청지기에는 반드시 때가 되면 주인과 결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한 달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한 해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결산할 시점에 우리는 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2014년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잘 선용했습니까? 건강은 잘 사용했습니까? 물질은 바르게 썼습니까? 혹 허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나요? 주인이 원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올 때 한 해를 우리 결산해야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2024년도 결산할 때입니다. 결산하면 주인이 반드시, 결산이라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야단맞고 있는 것 빼앗고 책망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성실해가지고 남겼던 사람, 주인의 의도를 깨닫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5달 남겼던 사람,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상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칭찬과 상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느냐, 그겁니다. 다시 우리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사람들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사람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 그가 누가요? 주님께서 오셔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가 합리화시켜도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뜻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세상 떠날 시간이 가까이 온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나는 주님께 온전히 인생을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일생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후에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께 준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다메섹 도상 예수님 만나고요, 지금까지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곧 죽음을 임박경을 느끼면서 여기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 남았습니다. 언제요? 이제 후로는요, 이 세상 죽음이 임박경으로 떠나면서요, 마지막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곧 주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겁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날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있는 것도 빼앗기고 책망받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온 그 사람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 최선을 다하는 삶, 상급받고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삶. 사랑하신 여러분, 2024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충성된 청지기로 살았나요? 불충한 청지기로 살았나요? 하나님 앞에 적자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적자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보기에 많이 남겼다, 적게 남겼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내 인생의 심판주가 되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만큼 성실했느냐, 아니면 불성실하게 살았느냐, 정직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부정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선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악하게 살았느냐, 아니 네 맘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주인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대답은 이제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